오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들을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날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작은 상자에서 여러 영상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신기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텔레비전이 각 가정의 집집마다 보급이 되었을 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채널을 돌려보고자 하면 텔레비전 앞까지 가서 채널을 돌려야 했고요. 볼륨을 또한 높이기 위해서도 텔레비전 앞까지 가서 볼륨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리모컨입니다. 이 리모컨을 앉은 자리에서 이제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채널을 바꿀 수가 있고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그런 말을 인식해서 채널 몇 번 틀어줘, 또한 볼륨을 높여줘, 볼륨을 낮춰줘, 그렇게 이야기하면 TV 채널이 바뀌기도 하고 또한 볼륨이 조절되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편리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말하는 것도 귀찮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볼륨이 바뀌어지고 또한 채널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현대인은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음식을 오래 두고 보관하며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것이 냉장고이고, 빨래를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하게 빨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것이 세탁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동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편리함과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편리함과 이 편안함이 예배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급속도로 안 좋게 발생하고 또한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준비해서 교회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왠지 기분이 이상하고 평생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못 오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속상하고 정말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슬프기도 하고 이게 예배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가능하구나. 이게 참 편리한 예배 방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의 몸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 편리한 것이 많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고요. 그리고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도 누가 나에게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세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는 굳이 집에 없어도 됩니다. 주일날 여행을 가서 실컷 놀다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그 시간을 정해서 온라인을 켜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드려도 이것도 예배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을 녹화하는 설교자도 성도들이 이 앞에 없으니까 이 복장도 편안하게 이 상반신만 나오니까 그냥 위에만 양복을 입고 밑에는 반바지만 입고 찍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밑에 양복바지를 입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중요한 생각,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한 뜨개질을 하면서 누워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죠.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본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 혹은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무엇인가를 실제로 하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는 그런 면에서 좀 취약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거나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예배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일까요? 아니요. 예배 맞습니다. 영상으로 드려도 예배가 맞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이 온라인의 예배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선의 예배는 될 수가 없고 최후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에 우리의 몸가짐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을 보시면
이 편리함을 따라가고 이 편안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불편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왕이지만 종과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 유다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망할 직전에 놓였습니다. 아수르라는 이 거대 왕국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주변 국가를 정복하기 시작하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망할 직전에 놓여 있는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피할 그 편리한 방법을 구하였더니 조공을 바치면 봐주겠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면 그 남유다 백성들을 편하게 봐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금과 은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에 있는 그 금까지도 다 동원해서 조공을 바쳤지만 그것이 성에 차지 않았던지 침공에 오겠다고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내었는지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나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는 은행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첫 번째로 찾아가는 그곳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옷을 벗고 또한 자기가 입은 옷을 찢어버리고 그 위에 굵은 베옷을 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둘렀다는 것은 참회한다. 그 다음에 슬픔을 표시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지금 처한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회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을 다하여 내가 거짓이 없는 그 진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그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위기와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느냐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문제는 힘든데 어려운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힘든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 참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이고 오늘날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그 위기가 닥쳐올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오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집에 나아오는 길, 하나님의 집에 오는 길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오는 길이 쉽기를,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찾을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가 한 일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에 관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을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굴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군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목사님이 정말 부러워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가 군사님, 제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부러우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 혼자 예수님을 믿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족도 없고 어떤 사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가족이 다 예수님 믿으시고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저는 정말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러울 것 같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참 많이 계십니다. 어떨 때에는 저 자신도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고 힘이 안 날 때가 있지만 어떤 때 가끔씩 문득 갑자기 정말 저도 모르게 힘이 솟을 때가 있고 정말 지혜가 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하시는 거지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힘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복인 줄 아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기도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나 위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에 관한 상황 가운데 참 능력은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엄청난 그런 상황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중보 기도에 관한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방법 세 번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히스기야는 이 정체절명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아수르가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19장의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았지만 19장 후반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이사야의 말대로 아수르 왕인 사느립이 모든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본국 니느웨로 가서 그 신하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위기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마. 나에게는 계획이 다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나에게 다 계획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은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멸망할 것 같은 이 남유다는 그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답니다. 사람은 뭘 추구하느냐?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과 이 편리함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지 않습니다. 이 편리함과 편안함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편리함과 편안함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불편해도 그 길이 좁은 문이라도 그 길이 험해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또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한 삶으로 바뀔 수 있기를, 또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그 모든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남유다가 그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히스기야 왕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편리함보다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험난한 길이어도 그 길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의 그 길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추후에 그 모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 예배를 다시 복귀할 것인지 나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분 설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교회에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나온 월간지가 있는데 월간지를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의 집 주소를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다음 주 중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또한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해외에서 먼 타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중국에서 한국에 오지 못하시는 우리 장로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속히 우리와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기를 힘쓰며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해결받은 히스기야 왕처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위기의 상황을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